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를 통하여서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좀 그리스도의 삶을 좀 돌아봤다면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기도에 대한 마음입니다. 주기도문을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꿔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좀 돌아가 보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가 그냥 신앙의 전부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도의 의미가 왜곡되고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상황입니다. 기도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치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왜곡되어서 잘못된 복음이 되면 복음 자체가 잘못 전해지는 문제도 있지만 복음적인 삶이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복음과는 무관한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도가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왜곡되어 있거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이 복음적이지 않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 교회 모셔다 놔도 이 안에 복음적 교회로 서 있지 않으면 그분은 금방 떠나실 거예요. 실망하고. 저는 좀 개인적인 소명이 있다면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좀 바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면 좀 성경이 그 기도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성경적 기도에 바르게 서보자. 여러분, 복음이 바로 전해지고 바르게 기도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바르게 전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기도는 이런 거야. 그 상상력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가 상상력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기복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하듯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주기도문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좀 관심을 갖고 좀 훈련해보고 실제로 기도해보는 여러분 삶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기도에 좀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중세시대에 주기도문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는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중세에 많은 신앙인들이 주기도문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이 암송되고 있는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진정으로 맛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소수의 성도만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함으로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가 자기 만족, 또 자기 위로, 이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나쁜 일은 안 생기겠지. 이 정도 했으면 교회 안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 비판받지는 않겠지. 이 정도에 머무는 기도, 상상력에 의존한 기도거든요.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에 초점을 맞추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기도는 언어를 통하여 표현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나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잖아요.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게 잘못 기도하는,
기도를 잘못된 언어로 하는 그게 내가 된다니까요. 내 신앙이 된다니까요. 내 신앙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나의 기도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 중세시대에 그 주기도문을 순교시켰던 순교의 당사자들 되지 마시고 다시 그 주기도문의 의미를 되찾아서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위로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올바른 기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배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산상수훈의 교훈처럼 우리가 이제 하는 주기도문,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내용이 적혀 있고요. 병행 구절인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부연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일단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요구하기 전에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뉘앙스가 어떠세요? 막 역동적으로 기도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정적으로 기도하신 것 같습니까? 아마 후자일 겁니다. 정적으로 기도하셨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에 특징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정적인 표현들이에요. 뭐 어떤 단어가 종종 나오냐면 한적한 곳에 가셨다, 따로 떼어 가셨다, 홀로 가셨다, 새벽에 가셨다. 기도에 대한 장면을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같은 성경은 이게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거든요. 막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이런 역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역동적인 무리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적한 곳으로 피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며 막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예수라는 사람 쫓아다니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은 환호하는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오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한 곳이라는 게 바로 따로 시간을 떼고 따로 공간을 마련한 어떤 한적한 곳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기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골방, 은밀한 곳 안 좋아해요. 우린 기도,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기도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유명한 스피커가 나와서 말씀을 세게 전하고 막 함께 함성을 지르듯 기도하고 그걸 우린 기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무리를 모아놓고 기도회를 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오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 모아놓고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로 기도하세요. 오히려 골방 같은 곳, 한적한 곳을 찾으시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처음 개척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불만이 목사님 기도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기도방이 있는데 안 오세요? 막 기도에 뜨겁게 인도해 달라고. 새벽 기도 해보니까 안 오세요. 우리의 인식이 교회는 기도하는 방이 있어야 되고 기도 집회가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골방에 가래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대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같이 쫓아갔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 흉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라도 해야지 같이 왔는데 예수님 고개 숙이고 뭐라고
이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 예수님이 뭘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전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오자마자 뭐라고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모르고 있다는 것. 저는 이 제자들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어내거든요.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이 축적되고 상상력이 축적되어서 기도가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 주기도문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첫 번째 있다면, 주여 나에게도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배우고 싶습니다. 아마 주기도문 강의 설교한다니까 그럼 다 아는 내용인데, 나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이 목사님 주기도문 설교도 듣고 이 목사님 주기도문 설교도 내가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나 그거 이미 암송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암송하고 주문처럼 중얼만거리고 있다면 루터 시대처럼 주기도문을 순교시키는 사람들의 대열에 우리도 들어가는 것뿐 그 외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처럼 주님께 좀 기도를 알려달라고,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다라는 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여기서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더이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도 우리한테 제자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에는 종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젤로파도 있고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그 종파에는 리더들이 있었고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종파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기도문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 요한의 기도문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종파의 특징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선언문과 같은 기도문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를 따르니까 예수님이 지향하는 노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문헌에 근거하면 유대인들, 여기 지금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습관. 카두시라고 해가지고 짧은 시편의 기도문을 읽는 습관도 있었고요, 1번에서부터 18번까지 18개의 축복 기도문을 매일 두세 번씩 낭송하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이 당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극대화됐을 때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율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잘못하는 일 없이 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고 금식하고 해야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규칙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왜? 메시아가 대망 오기로 바랬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구원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규칙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켰던,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랄하게 지적해버리거든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이 기도가 엄청 많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비판함을 통하여 내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삶을 산다고요. 얼마나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야무진지 몰라요. 비판하고 정죄만 하면 나는 의로워지는 줄 알아요.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세리 막 욕하면서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게다가 12절 뭐라고 그래요? 규칙도 엄청 잘 지켜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카디시 기도도 다 하고 18번의 축복기도 다 합니다. 나는 규칙을 다 지켜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한다. 저는 저 기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 왜? 하나님은 낮은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바리새인의 규칙에는 겉으로 보일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여러분, 꽃이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뭐예요? 요즘 조화도 생화처럼 막 너무너무 진짜 같더라고요. 근데 거긴 생명이 없어요. 그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규칙적인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죽은 신앙이란 말입니다. 죽은 기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떠했는가? 세례 요한은 에센파에 속했습니다. 종말론에 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막 유대인들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을 강조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광야 가서 막 살았잖아요. 그 종말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강력한 헌신, 강력한 순종, 전투적인 신앙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한의 방향성과 같이 예수님, 당신도 방향이 있을 테니 우리에게 선언을 좀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요청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각 종파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있던데 바리새파처럼 혹은 세례 요한처럼 좀 분명한 노선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만의 공동 선언문, 기도문 같은 게 있으면 우리 공동체도 유지하는데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이 담겨있는 기도문 하나 알려주세요. 이런 맥락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대단한 기도를 기대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2절,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두 가지에 집중해 보세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두 번째는 아버지여.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기도란 무엇이다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소그룹 교재를 일부러 나눠드리질 않았습니다. 왜? 기도에 대해서 나눌까 봐. 기도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다툼하고 말 논쟁할까 봐 아예 드리질 않았고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래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기도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급진적인 표현이에요. 아버지요.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아주 높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런 단어가 아니고 아버지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기도다. 기도가 뭘까? 아버지를 부르는 거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선교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타 종교에 대한 이해에 대한 과목이 있어서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이슬람 지도자가 뭐 이슬람에 대한 소개도 막 해주더라고요. 이슬람은 포용적이고 그렇게 막 IS 같이 그런 막 급진적인 데가 아닙니다. 우린 평등하고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고 우리 예수도 인정하고 뭐 다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러려냐고 듣고 나왔어요. 사원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구경 갔는데 이슬람 성도가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 몇 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쭉 일렬로 서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리가 평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규격화되어 있어요. 누구는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도록 평등하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자리에 딱 서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보니까 막 그 비좁은 데에 앉아가지고 막 절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제가 느낀 첫 번째 감정은 경외감. 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구나. 그런데 두 번째는 슬픈 감정이 들었어요. 저들에겐 아버지가 없구나. 여호와라는 두려운 신만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불쌍하다. 얼마나 무서우면 저렇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까? 기도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초대교회도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이 많으신 분만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구약을 안 믿고 신약만 믿었던 이단이 있을 정도예요. 왜곡된 것이죠. 아버지,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
아버지라는 선언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어떠세요?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께 하는 거다. 저도 아버지라는 용어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결국 기도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르치실 때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나와서 얼마만큼 기도하라는 방법론을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먼저 찾으래요.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서 양자라는 뜻이 뭡니까? 입양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가 입양된 거거든요. 뭘로? 은혜로, 택하심으로, 부르심으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아빠라고 부른다가 아니고 부르짖으니라, cry out입니다.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위급할 때 그분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놀랍게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아주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대목을 아빠, 그럼 그 다음엔 뭐 해야 되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아이가 경험이 없고 뭘 모르니까 아빠가 시키는 대로 뭘 했는데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 모르잖아요. 그때 아빠, next, 이 다음엔 뭐 해야 되죠? 라고 묻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느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전 재밌지만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가 뭔가? 아빠를 부르는 거다. 위급할 때 아빠를 찾는 거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철저하게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이 우리를 막 기도하게 이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아버지여라는 이 언어를 딱 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양자의 영에 근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단 한마디도 입을 뗄 수 없다. 시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 세상의 잡신과 같이 무언가 나를 도울 애매모호한 신을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린 분명히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가 기도의 시작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성령이 아니고선 아예 기도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뭘 맡겨놨습니까?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될 자격을 갖췄습니까? 한 주간 돌아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돼야 될 만큼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때 유일한 근거는 양자의 영에 근거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다음엔 뭐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붙듭니다. 이게 기도예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하죠. 아빠 품 안에 있는 자녀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나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목요 기도회 때도 보여드렸던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머리에 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파도 치는 바다 위에 있는 배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배가 폭풍이 치는 바다의 반대편, 태양이 비추는 곳으로 진행하는 그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배 위에 불이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저게 배가 아니고 등잔이더라고요. 아마 작가가 좀 이게 은유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폭풍우 치는 세상 속에서 불꽃이 꺼지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배에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기름이라는 동력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라는 연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공급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바람에 쉽게 꺼지지 않고 우리는 항해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불꽃이 살아날 수 없듯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양자의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기도의 시작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더 감사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기도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예수님은 또 아버지께 가서 우리를 부탁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올 때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들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걸 중보하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며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세 번역으로 보면 9절에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박 목사는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박 목사를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10절,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바로 여러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11절,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이제 승천하시기 위한 거죠.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박 목사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에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고 너희는 너희끼리, 이게 아니고 그들을 삼위일체의 교제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는 자들을 자녀로 맞아주십시오 라고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중보자의 자리에서 중보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를 찾아요. 박 목사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를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를 우리의 교제 안으로 초대해 주십시오.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강렬하게 연결되어지는 게 기도예요. 무엇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하여.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라는 것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깨달음을 주셨는데, 또 하나 주셨던 마음이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영적인 욕심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서 얻기 원하는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전능한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내 욕심에 강렬하게 끌려다니는 잘못된 기도에서 좀 벗어나자. 오히려 하나님과 강렬하게 연결되기 원하는 영적인 욕심을 갖자. 우리의 욕심의 주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럴 때 바른 기도가 시작된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연결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거든요. 우리의 답을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곧 답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유진 피터슨이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다음은 뭐예요? 다음은 이거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다음은 뭐예요? 아버지가 답을 주세요. 그 답이 저를 위한 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버지와 연결되고 그 아버지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솔루션은 다 있어요. 아버지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이걸 묻고 듣는 것, 그게 기도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생각 속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게 들리겠습니까? 들려도 혼란스럽죠. 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밀어내죠. 그러나 그 싸움하는 게 기도의 자리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리다. 결론을 맺으면서 좀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근에 주신 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한 교회의 목사의 꿈이 교회의 꿈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기 동참시키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단지 기도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그 꿈에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하시면 됩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은 기도에 대한 꿈이에요.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 기도의 집이 필요하다. 플레이어 하우스. 최근 저에게 자극을 주었던 책의 한 내용 중에 하나는 타종교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기를 꺼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께 오픈해 드릴게요.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정시되어 있는 한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사유의 방이라는 공간인데 한번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가상이라는 불상 2개 딱 놓은 겁니다. 평수가 130평. 아무것도 없어요. 사유의 방. 저 공간 입구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불상 2개 앞에서 깊이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두루 헤아린다는 게 뭡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기독교 안에는 이런 낭비하는 공간이 없나?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안 갖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제가 이 130평이라는 이 평수가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개척 처음 7년 전에 하려고 할 때 상가를 돌아다녔거든요. 상가 보통 한 필지 5층짜리 건물 보면 그게 분양 평수로 한 130평 됩니다. 실제 평수로 한 90몇 평쯤 돼요. 130평. 여러분 개척할 때 상가교회 개척 처음 하면 그 도면 딱 갖다 놓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아, 이만큼은 사람 많이 모여야 되니까 본당 반 쪼개고요. 목양실, 교역자실, 주일학교 3개, 식당, 그리고 이제 좀 교제해야 되니까 한 3, 4평 이렇게 커피 마시는 그런 공간 둡니다. 왜 그렇게 다 잘라댈까요? 실용적이어야 되니까.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과연 머물림이 일어나고 뭔가 사유가 일어나고 뭔가 깊은 생각에 잠잠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없어요. 개척 처음 하면 그냥 모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게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3가지 생각하더라고요. 그걸 영어로 이니셜로 압축해서 ADD 설명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어셈블리. 모이는 것 필요해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드웰링. 드웰링이라는 게 머문다는 겁니다. 머무는 것. 3번째, 디사이플. 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이 3가지 기능이 있어야 된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교회 또 지금 우리는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들을 보면 모이는 거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떤 공간만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주일 예배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 공간이 텅텅 비어 있어도 주일날 몇 명 모여야 되니까 그만한 공간을 만들어요. 잘해요. 그리고 막 훈련시켜서 디사이플, 보내는 일 기능적으로 잘 해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잖아요. 뭘 제일 못했는가? 드웰링. 머물 공간이 없다. 좀 생각할 공간이 없다. 좀 기도할 공간이 없다. 좀 쉴 공간이 없다. 안식이라는 게 쉬는 건데 막 모여서 북적대고 아 가자 그러고 막 갔어 제자 삼으라고 막 가요. 왜 열매가 안 나올까 보면 드웰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아버지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진영을 만들어 놓고 머물렀을 때가 있거든요. 불기둥이 있으면 거기 머무는데 재밌는 사실은
회막이라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회막이라는 공간은 진영 밖에 둡니다. 여러분, 진영 안에 기도하면 기도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진영 안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진영 안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그런데 왜 회막을 진영 밖으로 빼셨을까?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면 안 들으셔서 새벽에 하는 겁니까? 무리들 모아놓고 기도에 인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드웰링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진영을 나와서 그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내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분주한 시대 속에서 우리 막 바쁘게 모였다가 막 힘있게 헤어지는 일에만 애를 쓰지, 드웰링, 머무는 일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했다. 왜 그럴까? 불가능하거든요. 개척하는데 130평 건물 위례에다 한번 얻어보세요. 5층에다가 월세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350만 원, 400만 원 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 얻어서 그 공간에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그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목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조명 켜놓고 십자가 하나 놓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오롯이 기도하는 공간으로 시작할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도 못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고 있잖아요. 이 공간이 여러분 오셔서 막 쉴 만한 공간이 되세요? 중세시대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인들이 타락한 그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의 영성을 보존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심을 떠난 수도원이에요. 하나님은 수도원을 쓰셨고 기독교의 영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이 수도원을 아름답게 활용하세요. 제가 기도의 집을 세우자, 뭐 실체가 잘 모르실 거고 저도 이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는 거고 안 열어주시면 안 합니다. 제가 무슨 업적과 목적을 위해서 막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 번 활용하고 쓰고 뭐 돈 끌어모으고 헌금하고 이럴 생각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목사님, 이것을 기도의 집으로 만드시고 여기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우리 목요일 날 같이 오시면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진영 안에서 기도한다고 안 되고 그 타락한 중세시대에도 꼭 수도원에서만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그 도심 안에서도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의 기도는 그냥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그곳이 성전이란 뜻입니다. 지금은 기도가 교회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개혁적으로 바꾸고 결단해야 될 때이다. 여러분, 이게 말장난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궤변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회는 기도도 하는 곳이다라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집이 곧 교회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를 또 하나 세운다. 이제는 이런 교회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오롯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집을 개척하고 그것이 교회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리워했던 것이 다윗의 집이거든요. 다윗의 집입니다. 왜 그리워했을까요? 다윗의 집은 본당 쪼개고 주일학교 쪼개고 기능적으로 실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을 만났던 곳이거든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기도의 집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는 게 설교 순서, 기도 순서, 찬양 순서, 말씀 순서 안에 있는 기도라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기도거든요. 저는 이곳에 그런 일이 벌어지길 원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의도적으로 거룩한 낭비가 필요하다. 130평 얻어서 그곳에 십자가 하나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아유, 그 쓸데없는 공간에 무슨 200만 원, 300만 원 월세를 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몇 억을 써서라도 할 겁니다. 우리에겐 그 거룩한 낭비가 없어요. 너무 실용적이 됐다.
그래서 좋은 목회 연구소를 법인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기도의 집을 개척하는 일을 할 거고, 그것은 우리는 교회의 일이 아니고 한국 교회를 위한 일이고, 저는 여러분의 헌금만을 요구하지 않을 거고 펀드레이징을 할 겁니다. 저도 내놓을 겁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시면 돼요. 교회 개척과 건축을 위해 헌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도의 집을 꿈꾸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되어지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바람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끊임없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 하나 꿈꾸세요. 그래서 다윗의 집을 꿈꾸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만나고 싶고 너도 나를 만나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공간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이, 가정이, 차 안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삶의 곳곳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양자의 영을 통하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존재야, 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고, 또 이 기도의 집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꿈꿔주시고 함께 마음을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지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벌써 3주 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우리 진영원 목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제가 막 졸음이 쏟아져서 저 맨 끝에서 뻗어 있었거든요. 모르겠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지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음성이 너가 해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실체를 잘 몰라요. 너가 해라. 제 돈을 가지고 기도의 집을 만들라는 뜻인지, 기도원 원장을 내가 하라는 뜻인지, 너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이꿈을 주셨을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안 이루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제가 7년 동안 어떤 목적 가지고 헌금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헌금 광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물질을 모아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집이 필요한 시대인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거룩한 낭비가 기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교회 역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늘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는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2절 가사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시선을 둡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기도하는 곳곳이 세워지기 원하는 다윗의 집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주님을 만나는 곳에 아버지 일하기 시작하네.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오늘 말씀의 진리 안에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좀 머물러 계세요.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새로운 날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 새롭게 일하시는 일의 시작이 일어나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향하여 기도했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점검하시고 아버지 안에 머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인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앞으로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마다 기도의 집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조용히 주님의 임재 안에 좀 머물러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 같습니다.